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제에 나왔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그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친밀들이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친구들이 둘로 제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태우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게 읽으셨는데요. 21절부터 35절 사이에 이제 두 개의 패러그래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이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풍속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성전에 할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시몬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의 직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쓰던 그 저자들이 살던 그 시기의 특성을 미루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그 사람에 관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사두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누가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성전에 있는 이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의 직책이나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는 적진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거를 누가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딱 적었는데 그게 바로 25절에 그 요약된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그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예,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처음에 만나실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아 그리스도구나 생각을 해서 있다가 자기 혼자 보지를 않고 막 쫓아 나와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지금 메시아를 봤어.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나다나엘이 물어보죠. 어디 출신인데? 그러니까 아 저기 그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아유 너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이제 쫓아갑니다. 할 수 없이 쫓아가는 걸 거야 아마. 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그 나다나엘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예수님 칭찬을 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있었던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지난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나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을 마을 이 바깥쪽에다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쭉 경계석 같이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다 울창하다 그러면 거기가 이 성으로 들어오는 입구, 문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아마 이 나다나엘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 나다나엘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왜 거기 앉아 있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 하면 예루살렘 그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지고 정치적인 관계도 가지게 되고 하면서 그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걸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럼 뭐 그 안에 있으면 너무 좋죠. 사람들도 많고 또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있고 관계들도 좋고 이러면은 내가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모여서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삶에 큰 부담이 없이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모여서 사는 거죠. 그 사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이고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돈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되고 친구들도 되고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뭔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라든가 그 시내 안에 있지를 않고 외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선 밖에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의 경계선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그냥 돌아가기도 하는 곳이 그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문둥병자라든가 혹은 여러 병든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이 성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라고 내침당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 경계선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도 믿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지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믿고 그 경계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건 바로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를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잘 믿으려고 했고 또 믿고 있었고, 거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경계석에 자기가 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외부에서 들어오신다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외부에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를 지나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기 위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때만 되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의 삶이 나다나엘의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뭘 칭찬하셨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가를 보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성경을 다 읽었는데도 기다리질 않아요. 소망도 안 가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믿음도 그냥 생각을 할 때만 하지, 그 습관적으로라도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께서 보신 대로 정말로 순전하게 믿은 거예요. 순진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마 기도하면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다렸겠죠.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달려갔나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야,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랐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났다. 네가 있는 무화과 나무 그쪽을 통과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가 본 것과는 너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기뻐서 너에게 달려온 거다. 아마 빌립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다나엘이 뭐라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이러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빌립과 대화를 하다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안인성 싶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기록을 할 때 시므온이 직업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해 이 말은 성경에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신실한 사람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아마 동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직 어리셨기 때문에, 아기였기 때문에 그 시므온에 대한 평가를 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사후에 바로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한 것과 같이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이 이 시므온을 이렇게 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며 그에 대한 것들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나다나엘과 같은 급의 사람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 순진한 사람이에요.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말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오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한 다음에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읽은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권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같은 누가가 적은 건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뭐가 나오죠? 성령이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적은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탄에서 그렇게 적어 있는데 누가복음 1탄에서는 그 머리 위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있다고 시므온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보다 먼저 여기에 성령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엄청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누구 위에 임했다 그러냐면 시므온 위에 임했다고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취함을 받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성령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시므온이 바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그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그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너는 죽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네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언이나 단순한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고 그리스도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게 될 거고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이끄심과 또 성령의 명령과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받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하고 순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시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본다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정말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약속을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위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정말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보면 성령이 이 머리 위에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했냐면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나오고 하는 모든 과정을 그냥 자기 임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그 감동을 일으킨 다음에 그 감동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자기가 그토록 평생을 기다리고 평생을 보고 싶었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꼭 보고자 했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므온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온 그 부모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시므온이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셔서 찬송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동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결국엔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거, 시므온 앞에 나타나게 된 거.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순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순진하게 그 말씀을 보고 믿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빌립이나 도마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이걸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여만 주면은 끝날 문제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서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다나엘이나 또 이 누가의 기록 안에서 보면 시므온은 정말로 믿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이 시므온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적인 장면 안엔 배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죠. 배경을 생각해 보면 맨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했을 거예요. 지금 다 좋고 다 좋은데 말씀 믿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맨날 성전 근처에서 돌면서 그리스도 오실 때가 있다고 지금 그걸 누가 믿냐? 언젠간 오시겠지만 누가 믿겠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서 있을 때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조금 나사가 빠졌거나 조금 미련해 보이거나 좀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성령이 그를 붙잡아 이끌어가니 이 사람은 성령이 붙잡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니 자기 줏대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자기 뭐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그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 성전에서 성전직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제정신 같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왜 들어왔냐 그러면 내 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상 같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기까지가 엄청난 사실은 그 비밀과 힘을 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취함을 입었다 하더라도 성령의 취함을 입은 자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발을 옮길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 자체가 살아있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살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힘을 빼려고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또 예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한 그런 종류의 예언이 있는데 맨 마지막 예언은 참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끈으로 묶어서 끌고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그 예언이 좋은 예언인가 나쁜 예언인가? 잘 된다는 건가 아니면 잘 되지 않는다는 건가? 이거에 대한 평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봤겠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예언하신 건가? 그럴 때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끌어다가 질질질 끌고 다닌다고 예언을 들으면 아이고 이 사람이 베드로의 이 말년이 아주 비참한 말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 안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제는 살지 않고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자기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 예언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베드로의 말년은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끌려다니고 사는 게 좋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는 그래서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러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은 참 보면은 어떤 목사님을 보면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참 그 순진하고 미련맞게 아주 그냥 주변하고도 관계도 잘 못, 오로지 그것만 해요. 근데 이분이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순전하게 그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안 줘요. 아주 순전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요걸 보면은 저는 그 사람 그 목사님보다 조금 더 세속화됐나 봐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다른 또 목사님들을 보면요 말도 못해요. 뒤로 별의별 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머리 막 써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목사가 혹은 그런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의지 안에서 막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하나도 할 줄도 몰라요. 미련맞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것이 좋아 보이냐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아주 답답하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놓고도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 베드로를 놓고도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미래는 자기 스스로가 살았던 시대가 훨씬 멋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열심당원인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야, 그래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의리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시절에 열심당원하면 의리를 빼면 또 열심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시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입니까? 이러면서 내가 다 맞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의 그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최고의 사람이죠. 좋은 의리를 갖고 있고 아주 자기 능력이 힘으로써 강건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군병 중에서 마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귀를 딱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고 의리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좋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옆에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수석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이 제자였었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그때는 베드로의 마음대로 했었고 베드로의 의리, 베드로의 뜻, 베드로의 방법대로 했던 시기입니다. 그럼 그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베드로의 역사에 좋은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의 역사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서서히 없어지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들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게 베드로가 되었던 것이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는 우리가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게 제일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바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잘 살았을 때 이게 최고라고 여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기가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그 삶을 살 때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성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성전에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감동에 의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또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이 시므온을 끌고 다니는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므온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시므온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음성과 그 음성을 통한 감동을 듣고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에 따라 성전에 들어간 그 순간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그 시간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의지하고 순전하게 믿고 그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그 존재를 믿을 때 그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로 믿을 때 진짜 순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순전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나다나엘과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그 부모들을 만난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내 자아가 아닌 성령의 인격을 쫓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쫓아가고 순종할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일어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